예수님께서 앞서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시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아니어도 그 다음 날 병자를 치료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날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도 아셨지만 동시에 병자의 그 오랜 고통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무엇에 반응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목자 없이 잃은 양 같은 자신의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저들의 아픔에 반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이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충돌하게 될지라도 예수님은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냥 두어도 썩어진 갈대는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어도 기름 없는 촛대는 꺼지게 되어 있죠. 꺼져가는 심지를 그냥 두어도 꺼지는 것이죠. 죄로 인해 그러한 소망 없는 인생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꺾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또 소문을 듣고 모인 많은 무리들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저들을 회복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어떠합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적대하는 바리새인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먼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그때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이중구에 시달리는 그러한 약자도 있었죠. 눈이 멀어 보지도 못하고 벙어리 된 자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물론 주변에 자신을 돕는 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철저히 소외되고 고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고독과 소외감일 거라고. 혼자 있다라는 것,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 철저한 고독 속에 버려졌다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일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귀신에 들려서입니다. 날 때부터 그래 되었던 것도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사단 마귀, 귀신에 들려서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단번에 아시고 지체함 없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눈과 입을 막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눈이 열리고 그 입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많은 무리들이 지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냥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적으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저들 눈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정신 차리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감탄이 저들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저들의 입술에 절로 고백되어진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어떠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벙어린 자의 그 입술이 열려졌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도 모르게 절로 그들의 입술에서 외쳐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시 말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주 메시아가 아니냐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의 사건을 동일하게 목격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이미 앞서서부터 예수님을 대적했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삭을 따먹었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다라고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친 사건 앞에서도 저들이 하는 엉뚱한 말이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 이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 태도를 취하죠. 첫 번째는 저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기적은 인정하지만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구원주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두 번째 태도가 무엇입니까? 인정할 수 없으니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겁니다. 이런 얼토당토한 이야기가 지금 바리새인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죠. 근거 없는 헛된 소문들을 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짓 소문들, 가짜 뉴스들 이 시대에도 판치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헛된 말들만 무성합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악한 행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많은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함구하라고 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는 주님의 그 사역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하심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일어난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구원주 메시아가 아니냐 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같은 가르침과 같은 행하심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된 소문을 흩어내는 것이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다는 것이죠. 바알세불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을 사단의 추악한 능력에 기인된 거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율법이 말하는 그 핵심같이 사랑도 용서도 섬김도 다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헛된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저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편끼리 싸우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론하십니까? 같은 편끼리 싸워서 자멸하는 데도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어느 나라 왕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의 군사를 내어 쫓겠습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되고 어리석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소문들, 가짜 뉴스들을 잘 보십시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헛되고 어리석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거짓 소문, 가짜 뉴스들이 흘러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행한 행동은 그럼 무엇이 되는 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축기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도 어떻습니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있기 때문이죠. 같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 그럼 너희가 아는 사역은 어찌 되는 것이냐? 그럼 너희가 아는 귀신 축사하는 사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럼 너희도 귀신을 의지하는 것이냐? 되묻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루타하다 말하는 것이고 다른 이가 하며 사단의 힘을 빌린 것이라는 이 어거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가 당시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말들을 던지지 말아야죠. 근거 없는 말들,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나서 정말 없던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너만 알고 있어, 너에게만 하는 말이야. 공동체를 흔들어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인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이 땅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도 똑같이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저들이 말하는 사랑은 실상은 무엇입니까? 결국 상대를 누르고 올라가야 하는 사랑인 것이죠. 경쟁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내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 이 땅의 가치이고 기준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참 사랑, 참 용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용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사람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영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28절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귀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사단막이 틈도 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할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충만하여 우리 마음도 생각도 지키어 주셔서 사단막이 일자 틈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줍니까? 불안하게 합니다.
염려와 거짓 가운데 쌓여가게 합니다. 분을 내게 하고 미움과 시기와 절망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 가운데 있으십니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미움과 분냄 가운데 스스로 짓누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내 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있지만 문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들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저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욕심과 고집들이 저들을 주관하는 것이죠. 이들은 성령을 쫓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쫓는 자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당연히 육신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행하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육신을 쫓음으로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의 일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30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분명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죄,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보고 그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라. 성령님께서 하셨고 성령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어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어도 사단의 힘을 빌려 했다며 성령의 일을 오히려 회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을 내어 쫓기는 성령의 역사를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의롭다 말하지만 저들의 행실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저들의 삶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저들의 악함이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무엇을 보러 갑니까? 그 말과 행실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선한 척입니다. 선한 척을 했습니다. 거룩한 척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나무처럼 보이고 좋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들이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썩은 열매입니다. 분명 행함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고집을 앞세우지 않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것이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런 반응,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제가 마치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 아내 사랑하시죠? 근데 딱 우리 집사님과 저만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냐고 묻는다면 제 아내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물론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음에 태어나면 잘해줄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아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 것을 고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싫다는 것을 기어코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 것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자 하는 열심과 수고가 우리 안에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내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악한 열매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열매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우리 입술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우리 행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죠.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은 자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자리하는 그곳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행심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